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조건 보이는 것과 무조건 나타나는 것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이거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생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생명이 들어가고 먹어야 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면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영생이 들어가고 영생이 들어간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겉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이 살과 피를 마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고 우리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시게 하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고 한 성령으로 마신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한 성령으로 우리가 마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내가 못 봤어요. 물론 나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알려주신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면서 말씀을 먹을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과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결국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육신이 우리가 마감되는 날 우리 영혼의 도착지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살지 말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거할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째, 천국 복음. 둘째, 은혜의 복음. 셋째,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거할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이 육체가 떠나가는 날 회개 않고 육체대로 살았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비참해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영혼을 싸고 있는 옷이에요. 겉옷.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몸을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갖다가 싹 육체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질, 실질적인 우리는 이 거신 육신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껍데기는 언젠가는 벗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옷을 다 벗잖아요, 이제. 왜? 집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너의 영적 상태를 항상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육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은 항상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육체는 썩어질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영은 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겉사람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 속사람은 자꾸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냐 이거지 우리가. 육체는 어차피 육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흙으로 온 존재가 흙을 위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저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내 육체가 항상 그 생각이 죽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지니.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유익한 게 없어요. 봐요. 시편 90편 1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험악하다는 뜻은 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 슬픔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초년에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해요. 그러나 그가 중년에는 많은 거부가 되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년을 지날 때 그에게는 아무리 갑부가 되었어도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어요. 또 그 후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 그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자기 열 아들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가 중년에 잘 나가는 갑부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말년에는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길은 나그네 길.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할 길. 아멘. 그 자기는 130년을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그 나그네 길이 나에게는 험악한 세월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아픈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기가 갖고 싶은 라헬도 가져갔고 재산도 가져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헤아려서 아무것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판가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생명을 받게 되고 이기는 자의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씨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사심을 받은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우리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는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데리러 오시냐? 생명을 가진 신부를 데리러 오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신부된 자가 신랑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면은 신랑이 와서 보고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매달리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삶은 정결한 삶이에요.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입만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우리는 자랑하는 그런 자들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가잖아요. 아멘.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흙에 속한 삶을 살아서 그 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다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본향, 그 본향은 차라리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사느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본향과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힘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보양으로 데려가실 줄 믿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과 복종하라. 아멘. 근데 순종과 복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순종과 복종.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남편, 그 남편 대신 교회의 몸이 되신 남편, 그리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는 신랑이 말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과 복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데,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속에서 결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옆에 결심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아주 다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내일 가면은 그 마음은 어디 간지 몰라요. 또다시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그것을 노리니까. 너 교회 갔다 왔냐? 자, 지금부터 자 재밌게 또 우리랑 합리해서 잘 살자. 세상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될 수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며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도우심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은 잘해, 기도는 잘해.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갈급함을 잡아서 간절하고 애타게 막 그냥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나 성령님 없으면 못 살아요. 성령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알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실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결국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 견인차가 와서 차를 견인할 때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탁 걸잖아요. 걸면은 이 차는 쓸모없어. 가지도 못해. 하지만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다 의지했어요? 쇠고리에 의지했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의 성령의 피를 마시고 주 예수여를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견인차가 되셔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영 안에서 착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끌려만 가면 되잖아. 내가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왜? 견인차가 알아서 다 가. 아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이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견인차가 알아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냐. 아멘. 이것이 구원의 진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로 데리러 올 때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신부의 모습을 갖춘 자는 바로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고 이 새롭게 된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과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창조의 모습, 새 사람을 우리는 입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져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이전은 모두가 다 옛 창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있어봤자 자꾸 제약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자를 미리 데려가셔요.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축복된 길로 가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지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루라도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사명 다 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미리 데려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영혼의 때에 그날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죄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